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로 목사님께서 인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자꾸 앞뒤가 헷갈려서 그거 잘 안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앞인지 뒤인지 막 이게 헷갈려요. 네. 그래서 쉬운 걸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남편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자신 있게 얘기 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난다면 바꿀 수 있다면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율법이라는 걸 남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남편은 너무 거룩해요. 너무 완벽해요.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편들이 집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들지 마. 그러다가 딱 건드리면 뭐죠? 확 하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거룩하고 완벽한데 건들지만 않으면, 죄만 안 지면 완벽한 남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죄를 짓거나 건드리잖아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괴롭힙니다. 이런 거룩하며 완벽한 남편과 함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죠. 거룩하고 완벽한 이 율법, 이것이 남편이 되어 괴롭힙니다. 근데 율법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한 번도 말을 안 들었잖아. 그거 나쁘다고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율법 입장에서 맞잖아요. 율법이 뭘 잘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내가 자꾸 안 하니까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정죄한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요. 라면 끓일 때 왜 파를 안 넣냐, 왜 계란은 다 익혔냐, 뭐 참기름 안 넣냐.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잔소리가 많아.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나쁜 남편인 거예요. 정말 나쁜 남편인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율법 남편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지쳐 있어요. 안 되니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율법과 이 아내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지 않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않냐,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죠.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새로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거룩하고 완벽한 남자와 도저히 살 수 숨이 막힌 거예요. 항상 쫓아다니면서 잔소리고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뭐 인정사정 안 봐주니 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도저히 지쳐서 이 인간과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거룩하고 완벽한 남편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라. 성경이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7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요구는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남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죠.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 다르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율법은 평생에 우리가 숨 쉬는 동안 달라고만 요구하고
은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끊임없이 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남편을 원하세요? 선택하세요. 율법 남편입니까? 은혜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남편이 있다. 누구와 살고 싶니? 라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은혜의 남편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수가 주부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가정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만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만 손드세요 했더니 그 많은 여인 중에 딱 3명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 왜 3분은 지금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라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요. 뭘 바꿔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성도님들, 그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정말 너무 많이 힘들게 하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근데 이 새로운 남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해요. 와서 뭐라고요? 쉬게 해주겠다고, 자유케 해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어요. 따뜻하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 남편에서 자유가 됐어요. 그렇다면 싱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 남편에서 자유했지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남편이 또 생겨요. 남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 남편이든 이 남편은 우리는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둘 차이가 너무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 남편에 대하여 죽으라 라고 먼저 선포해요. 율법 남편에 대하여 죽으라.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율법 남편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미국 가든, 그죠? 저 멀리 아프리카 가든 율법 남편은 끝까지 쫓아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쫓아와서 뭐 하죠?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계속 뭘 요구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죽기 전까지는 이 인간에게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정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동안만, 2절,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법, 대부분의 법은 다 산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한 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요 왜 나쁘냐면 꼭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여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죄는 있어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했죠?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분명 저 사람이 한 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판결을 못 내려요. 왜죠? 법이 없어요. 분명 저게 잘못된 줄 우리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분명 저건 죄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서 처결을 해야 되는데 처결할 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죄는요, 법이 없으면 효력을 잃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왜 나쁘냐면 자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에 조항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죽으면 돼요. 죽으면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있어요. 뭐죠? 율법의 시효가 지나면 자유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둑질한 게 안 들키고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법이 2년간이에요. 2년간 안 잡히면 자유해. 그러면 요 2년간의 시효가 지나면 내가 2년이 지나면서 내가 훔쳤다는 게 들켰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시효가 지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시효가 지난 것,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형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구약적 율법에 의해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율법의 형식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율법의 모든 형식이 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형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안식교나 다른 사람들이 율법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식을 다 성취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다시 그 형식을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의 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성취될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율법의 형식은, 율법의 이걸 좀 더 나와서 율법의 요구는 완벽하게 만족되었지만 율법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내용을 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율법의 핵심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율법의 형식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처럼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살지는 않지만 율법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온전케 하셨어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잘 보셨나요? 율법 조문에 뭘로? 묵은 것. 왜 묵었어요? 시효가 끝났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졌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효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자마자 율법의 모든 그 법은 뭐예요? 시효가 지나서 묵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얘기할게. 율법은 죽지 않아요. 평생 죽지 않아요.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형식을 다 성취하셨고 깊은 요구까지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4절에 보십시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존재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요, 율법 남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근데 은혜 남편과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 율법의 남편이 더 까다로울까요? 아니면 은혜의 남편이 더 까다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의 남편이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의 남편은 간단했어요. 사람을 죽이면, 육체의 목숨, 생명을 빼앗으면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은혜의 남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더 깊어요. 이 사람은, 이 율법은, 이 남편은 간단했다고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 힘들어요. 은혜의 남편은 더 깊어요.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살인의 범위가 너무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걸 볼까요? 율법의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간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만 해도 간음했대요. 더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깊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남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율법 남편은 항상 정죄하고 꾸짖고 잔소리합니다. 끊임없이. 왜 1년 내내 김치는 짜게 담느냐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으면 좀 싱겁게 담든지 설탕이라도 부어서 달게 만들든지, 왜 1년 내내 짜게 하냐 막 구박해요. 은혜의 남편은 어떻게 얘기하죠? 난 당신 믿어. 내일 담는 건 맛있겠지. 정죄하지 않아요. 아, 괜찮아, 먹을 수는 있어 라고 받아줍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르죠. 범죄했을 때 율법 남편은 정죄하고 우리를 죽였어요. 사망케 했어요. 은혜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립니다. 우리를 용서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너 사랑하잖아.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 남편은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냉철해요. 은혜 남편은 뭐라고 하죠? 괜찮아. 내가 남편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알지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과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지면 안 돼, 평생 죄 질 겁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넘어질 때 넘어지세요 그냥.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남편을, 나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 남편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남편을 좌절케 하면 안 되지. 낙담케 하면 안 되지. 그러니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죄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해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정죄감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멀어질 거고 율법은 완성될 겁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100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사랑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50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50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를 더 올리십시오. 60%로 70%로. 그러면 세상은 서서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유혹도 멀어집니다. 세상의 죄도 나에게 멀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율법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율법 조문의 어떤 것? 묵은 것, 시효가 끝난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네, 누가 자꾸 율법 얘기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 좀 보라고. 로마서 7장 6절에 율법은 묵은 거, 시효가 지난 거라고. 왜 자꾸 그거 끄집어내냐고 얘기해야 돼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독일이 분단이 됐잖아요. 동독과 서독으로. 그렇죠. 동독은 공산주의가 됐고 서독은 민주주의가 됐죠. 분리된 후에 공산주의가 됐던 동독 사람들이 큰 털에 쓰레기, 동독에서 나온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서독 지경에 잔뜩 버렸어요. 서독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복수하자.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큰 트럭을 준비해서요. 쓰레기가 아니라 통조림과 오래 둬도 상하지 않는 음식을 잔뜩, 식료품을 잔뜩 실어다 가다가 동독지경에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팻말을 하나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는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멋진 복수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선물로 준다. 동독 너희들 속엔 쓰레기밖에 없으니 우리한테 쓰레기밖에 줄 수 없겠지.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 우리의 사랑을 너희한테 준다. 여러분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사들은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항상 끄집어내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서적 자주 보시나요? 세상에 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책이 정말 서점에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책이 너무 많죠. 소설도 많고. 우리가 그 책을 아무리 읽어 그러면 우리는 지식인이 될 겁니다. 읽고 또 읽으면 우리는 교양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좋은 책을 읽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보고 내 믿음을 일으켜서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멋진 예배자들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를 이젠 맺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죠? 3시간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는 3시간 기도회를 저 뒤에서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라면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저분들의 저 열정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석 안 하신 분들 잘 모르지만 어제 정말 많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첫 타임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거의 170, 180명이 왔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임에 이제 우리 제자들 1시간, 2시간 하고 간 제자들 빠져나간 후에 마지막에 아마 제가 보기엔 120, 30명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맞아요. 열매는 9가지예요. 그러나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나무, 단순히 이 나무 안에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서 9가지 열매가 꼭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9가지 인격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이, 내 인격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성령이 느끼게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삶, 그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역사의 선생에서 제일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날이, 주님이 임재하심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여러분 이때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담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의 모든 핑계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30% 성도밖에 예배를 안 나온대요. 많이 나오는 교회가 60% 정도, 평균 50%가 나온대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아름다운 교회는 정성도에 정말 80% 이상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멋진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득이 정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다면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심이 반응해야 되는지 이제는 보여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10년 살다 보니까 불만도 많잖아요.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각자 상자를 준비해서 불만 있을 때마다 쪽지에 적어서 상자에 넣어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서로가 그 자기의 상자를 상대방에게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가 먼저 자기 상자를 가지고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이 상자를 열어보더니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열어서 쪽지를 보는데 정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게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자기의 상자를 아내한테 줍니다. 아내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남편 그 상자에도 정말 많은 쪽지가 쌓여 있어요. 한 장 한 장 꺼내 읽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많은 그 안에 수북한 쪽지 모든 데 다 동일한 글자 문장,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평이 많고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곳에 앉아있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너무나 멋진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사랑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고 멋지게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